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예. 빌립보서 주제는 4장 4절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이 말이 단어가 이 빌립보서에 16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데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기뻐할 일도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결혼하지 않아서 가정이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그가 큰 재산이 있습니까? 빌딩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그를 유명하게 해줄 세상적 명예가 있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거름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정말 자신에게 있는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자기의 명예, 모든 걸 다 거름처럼 버렸어요. 거름은요, 그냥 밭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배설물 보세요. 화장실 가서요, 볼일 보고 나면요, 냄새 안 맡으려고 빨리 물 내리잖아요. 그렇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그냥 인생이 기쁨이 없어야 맞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감옥에도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도는 기쁨으로 이 서신서를 쓸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또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깨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별별 지식을 다 가져도요, 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역사는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때때로 왜 이것이 이러한가 그렇게 생각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바라볼 때도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응답하실 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살까 싶어요. 사실 여름에 해변가에 지금도 뭐 사람들이 나가 있더라고요. 쇼핑센터에도 사람이 있더라고요. 병원에도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공공기관에도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리에도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루하루 사는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못 모르고 그냥 인생을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캐세라세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차이는 뭔가 하면, 우리는 책임져 주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 중에 삽니까?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때요?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라는 건 여러 종류의 염려거리들이 우리에게는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염려로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요, 염려를 어떤 사람은요, 자기 삶의 염려를 친구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게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 전화 오면 통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딱 시작해 보면 말을 시작할 때부터 미간에 딱 이게 염려 주름이 딱 생겨요. 염려 주름이 딱 생기면서 염려를 시작해요. 아이고 요새 아이고 인생이 재미난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밥맛도 없고 기쁜 일도 없고 아이고 좋은 일도 없고 통 그래요. 거기다가 뭘 붙이냐? 통을 붙여요. 통.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그래요. 통 즐거울 일이 없다 그래요. 통. 그것은 모조리 재미난 일이 없다라는 뜻이. 가만 들어보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뭐냐? 구체적으로 왜 즐거움이 없고 왜 인생이 살맛이 안 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끝에쯤 중간쯤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보고만 해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들을 다 해소시켜 주시죠. 날려주셔요. 그 생각을 바꿔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근심으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근심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근심 속에서 살고 근심하다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많은 염려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게 뭔가 했더니 헬라어로 보니까 메림나라고 해요. 메림나. 메립지 아니에요. 메림나라고 하는데 그 염려는 뭐냐니까 근본적으로 신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 나를 지켜줄 자가 없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고 나를 생각해주는 자, 나를 책임져줄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며 신뢰의 결핍으로 인한 나를 책임질 전능자에 대한 신뢰의 결핍으로 인해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니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가 나를 책임져 줘야 될 것에 대하여서 온통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염려는 무엇을 갖다 주냐? 사람 안에 극한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며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낭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염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거나 어떤 사건이 내게 다가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나는 염려하는가,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에 두려움과 낙심하는가, 이 일 또는 이 사람, 이 사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불안해하는가라고 나를 먼저 분별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진단해야 됩니다. 자,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불안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나고 있다. 즉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요, 우리의 불안은 해소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그 내가 염려하는 일, 상황을 더 두렵게 생각하니까, 상황을 더 두렵고 큰 것으로 여겨버리니까 하나님을 약화시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갖다 약화시키니까 불안과 공포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것의 문제 아닌 것 아시죠? 여러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지나가다가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갔는지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이 혹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상황을 돌아봐요. 뭐지? 이 주변에 내게 두려움을 던져주는 이 무슨 상황이 벌어졌나? 영적으로 뭐가 지나갔나? 앞으로 영적으로 지금 나를 공격할 뭔가가 앞에 오고 있나라고 빨리 느껴요. 기도해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이 영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두려움이 확 내게 덮쳐올 때에 그것을요 진단해요. 뭐지? 들어왔는데 그 다음 있어요. 이 설교 다 들으셔야 되는데, 두려움이 들어와서
쓱 스치고 지나가는 두려움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를 지나가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확 들어왔는데 그때로부터 그 두려움이 나가지를 않고 내 속에서 점점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육신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서도 영적인 감각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들어온 것이 아직도 불안해, 내 속에서 지금 내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고 불안을 주고 있는가, 두려움을 주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고, 예를 들어 한 끼 먹고 잊어버리고 다른 일 보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불안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일어나는 후유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안이 와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자리를 잡으면 그 불안이 어떠한 상황이 될 때에 강력하게 일어나서 큰 불안이 되어져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내게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만들어요. 연약하게 만들고 믿음을 저하시켜요.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들은 그걸 알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점점 이 속에 있는 것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해요. 왠 줄 아십니까? 두려워지는 조건들이나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이 내게 계속 마치 자석에 철이 붙듯이 내 안에서 점점 세력을 키우게 되면 나중에는 잠을 잘 때 눌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을 보고 놀래고요. 그 다음에 꿈을 꿀 때도 늘 귀신에게 눌리는 꿈을 꾸고요. 늘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떤 후유증이 오는가 하면 신체의 약한 부분으로 질병이 나오기 시작해요. 질병이 일어나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영적인 눌림 현상, 그리고 육체적인 약한 부분으로 질병으로 도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공격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력을 확장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도요, 어디 가다가 어떤 것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보내야 돼요. 정착하려고 할 때, 지금 제가 굉장히 일상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성도들이 이걸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 약을 먹고 이거 밤에 잠을 못 자는 수면제를 먹고 또 불면증에 걸려 있고 또 비슷한 거 많잖아요. 지금 그런 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악한 것이 들어올 때 빨리 쳐내지 않아서 그래. 장악을 당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나 일반화시키는 우리의 생각들,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빨리 분별하여 쳐내야 됩니다. 쳐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물론 생명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명언이시다. 보세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잖아요. 염려해서 뭐가 달라지던가요? 염려해서 손해가 더 옵니까? 이익이 옵니까? 손해예요. 염려하면은요, 신앙인들은 믿음이 약화가 돼요. 염려하면 할수록 염려의 그 세력을 키워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염려하면 할수록 육신의 평안한 잠을 못 이룹니다. 왜입니까? 평안이 깨뜨려져서 두려움과 불안이 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좀 바보스럽게 온전히 믿어드리세요.
예? 아니,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세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사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예 하고 그냥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 누우실 때 아이고 침대야 네 다리 아프지? 내가 너한테 육중한 몸을 갖다 맡겨없어 미안해. 침대야 네 다리 아프지? 침대야 너 매트리스 너 힘들지? 우리 이렇게 해요?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가장 솔직하고 가장 편하게, 그렇잖아요. 몸을 갖다 맡겨버리잖아요. 맡기고 어때요? 막 그냥 팔다리 다 뻗고 그냥 아이고야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가끔씩은요, 모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래, 침대가 야 침대 너 다리 하나가 지금 다리가 아프겠다, 내가 이쪽으로 누우면 너가 다리 아프겠다, 이렇게 침대 걱정해줘요. 물론 어쩌다가 부러진 침대를 가지고 그 위에 사용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침대 걱정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쉬어볼까? 그렇잖아요. 침대에 누우면서 누가 침대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침대에 누우면서 누가 이쪽 매트리스가 꺼지니까 걱정이네, 이쪽에 매트리스가 힘들겠네, 누가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안에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를 그냥 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침대에다 그냥 나를 딱 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염려를 하니까 여러 염려의 종류가 있다. 염려할 수 있다. 그러는데 네가 염려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죠? 맡기라는 거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있어봐. 나는 다리가 굵으니까 침대에 누울 때 침대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 다리 하나를 잘라내고 누워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허리가 뱃살이 굵어서 나는 누구보다 문제가 있으니 뱃살을 좀 어떻게 저쪽으로 떼어놓고 침대에게 부담을 덜 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뚱뚱하던 말랐던 상관없이 그냥 전신을 하나님께 침대에다 맡기고서 그냥 쿨쿨 쉬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맡긴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염려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를 진단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100% 이상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고요? 바보 같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좀 잘한 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미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은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께 염려거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근심거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나를 진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진단할 때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아니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나의 전 인생을 맡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는지 진단해야 됩니다. 아멘. 이 부분 세 번째 이 부분이요. 왜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에다 뭐를 넣어요? 내 생각, 내 염려, 세상적 방법 막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불안과 염려를 해소시킬 답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침대에 들어가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냐니까는 말씀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그래 네가 염려하는 그 모든 일,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네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세상에 자녀들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애들도 가만히 보면요, 언제나 평안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때 행동하는 걸 가만 보면요, 마치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막 안절부절 못하고 뭐가 일이 되지가 않는 것 같아. 시작도 끝도 없이 막 염려 중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얘야,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헤매냐? 왜 안정감을 잃고 우왕좌왕하냐? 말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뭐래요? 아니, 아버지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이래요. 그러고서는 어때요? 막 낑낑거려가며 해결도 안 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말을 해도 말을 건성으로 하고, 일을 해도 건성으로 하고, 건성 하면서 생각 막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봐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말해도 해결도 못 해주실 일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맞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네 일을 해결할지 못할지 아직 모르겠다만 우리는 전능자는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를 믿고 어떠한 이야기들을 이러이러해서 내가 걱정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되지 않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두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인 부모도 자녀에게 어떠한 효력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는지 보십시오. 그러한 이야기를 때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시간들, 노하우가 있잖아요. 자녀보다 부모는 훨씬 많은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노하우로 보건대, 그러한 경우에는 이것이 먼저더라,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더라 라고 조언해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건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경험을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왜냐니까 애들은요,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주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건에 묻혀버려요. 부모는 어때요?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우의 일들을 보았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수많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어때요? 다각도로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때때로는 어때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무엇이 유익하며 무엇이 해가 될 것인가를 분석해주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그래요. 자녀들은 늘 부모가 우리보다 못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은요, 지혜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있어요. 사람의 부모도, 인간 부모도 이렇게 자녀들의 문제에 살아온 경험과 또는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도와줄 이러한 궁리를 하는 것이 부모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염려 근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아셔요. 염려가 염려로 올 때부터 아셔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데 생각지 않게 불안한 마음이 확 들어왔을 때 그 주변을 살펴라.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존재가 있는지. 앞서서 지금 어떤 아시겠죠? 앞에서 죽음의 영이 오고 있을 때도 그러거든요. 죽음의 영이 앞에 오고 있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영적으로 앞에서 엄청난 세력이 오고 있구나, 그거 알거든요. 불안과 염려로 들어올 때 그것이 내 안에 내재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보내라. 내보내야 돼요. 왜 손해를 봐요? 그게 염려가 내게 들어와서 절대적으로 좋은 일을 주는 건 없어요. 세력을 확장시켜서 나를 우울증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 자,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든 염려와 근심,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덮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해야 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간구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왜냐고요? 오전에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잖아요. 무릎을 꿇거든 그 다음에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고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잠깐 차단시키시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잠깐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내어놓게 돼요. 그래서 육신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기도한다는 건 어려워요. 물론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눈을 뜨고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훨씬 집중이 덜 돼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염려 속에서도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이 시점,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전에 힌트 드렸죠. 그렇구나. 그때는 더 험한 시간이었고, 그때는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때였고, 그때는 정말 이러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은혜로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다시 회복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눈을 뜨고만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깨뜨려져서 아까 염려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라고 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10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만약에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10가지를 구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훨씬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보호받았고, 아멘, 하나님께 공급받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왔는데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이는 10가지, 내가 보이는 5가지는 이거 정말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아주 다급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니까 수천 수만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회복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나는 5가지를 구하러 왔는데 수천 가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기도의 기적은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굴복이에요. 너무나 뻣뻣하게 살아서 내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던 나를 스탑,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하라 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기도의 기적은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기적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떠납니다. 아멘. 저는 실제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뜻하지 않게 시신을 보는 사람, 장례식장에 갔는데 자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시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혹 들어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밤길을 가다가 느닷없이 헛것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다가 헛것처럼 뭐가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심령이 연약한 가운데서 자기 눈앞에는 뭐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시선에 이게 우리에게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뭐가 헛것이 있었나, 그런데 그것이 좋은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무슨 악한 귀신인가 그러고서 자기도 모르게 훅 자기 생각에 빠져서 두려움이 들어오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뭔가가 영향력이 있는 게 내 주변에서 계속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게 있어요. 실제예요. 이건 실제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 겪게 되는 것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다. 그래서 그 문제 자체가 자기에게 두려움으로 들어와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염려, 두려움이잖아요. 기도는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담대함을 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한 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강한 분한테 어떻게 해요? 아까 침대에다가 나를 다 맡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될 일도 안 되고요, 일이 안 되려고 하면 불안이 와요. 제가 지금 그냥 지나가는 소리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왜 그래요? 이미 불안함에게 그 승패권을 뺏겨서 그래요. 불안함을 주는 악한 존재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벌써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읽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어버리면 들어올 틈이 없지만 불안함으로 벌벌 떨면 이게 벌써 너 두려워하는구나, 그러고서 우리의 될 일을 망치고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실제적이에요. 그 다음에 일이 안 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잘못된 일이 생기려고 할 때 영적인 사람들은요 불안함이 와요. 불안함이 와서 이 문제가 잘못되겠구나 라는 영적 감각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이익이 되는 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동치는 요동치는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소망의 닻을 든든히 하나님께 두고 내 불안한 마음도 주의 평강으로 안정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려움이 와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몇몇 타를 가고 있는 동안에 하루나 이틀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불안함이 들어왔는데 뭔가 실체는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내 주변에 뭐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건가? 아니면 누가 나에게 두려움을 협박을 했나?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지지가 않는데 실체 없는 두려움이 내게 들어와서 밤잠을 못 자고 밤만도 없고 심장이 막 뛰다가 무섭고 두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요새는 이게 더 활동을 해요. 속아서는 안 돼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두려움을 주는 이 더러운 존재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여기서 1%도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떠나가도록,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이쪽이 됐든 간에 불안해하는 그것을 안수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기 바랍니다.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또 점검해야 돼요. 뭐지? 아직 남아있나?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면요, 어디엔가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나간 경우는요, 기도하는 내내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도 이 악한 존재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낮예배 설교라서 제가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와서 염려와 근심을 나중에는 완전히 나를 장악하기까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미 이것을 감각적으로 아는 성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안수하여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불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불 같은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내게 빼앗겼던 그 부분들이 다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영이 강건한 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기적은요, 기도자만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쏟아져요. 옆 사람에게 막 기도도 안 하는데 준다. 노. 여러분, 내가 밥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지, 내가 옆 사람의 밥, 물론 말로는 이래요. 아이고, 내 새끼가 밥 먹는 거 보면 내가 밥 먹는 것보다도 배부르다. 실제로는 배가 안 부르잖아요. 그냥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기쁘다는 뜻이잖아요. 기도는요, 실제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실제다. 눈은 번쩍 뜨고요, 기도는 실제다. 왜 실제냐면요,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기도를 쉬면 쉴수록 무능한 자, 불신자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기도를 쉬어보세요. 한번 6개월도 쉬고 1년도 쉬고 5년도 쉬어봐요. 기도 쉬면요, 나중에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냐? 불신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기도의 기적은 내가 염려하면 염려를 키우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양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양이 뭐예요? 이양.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양이에요. 그렇죠. 옮겨 심는 것, 옮겨가는 거예요. 예. 이게 오종사 말하는 양도도 맞지만, 예, 옮겨 심는 거예요. 여러분, 벼를 이양한다 그러잖아요. 벼 옮겨 심잖아요. 모판에서. 그런 거예요. 내게 있던 염려들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다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여전히 내게 남아서 뭘 한다고요? 염려를 더 큰 염려로 키우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나쁜 이자예요. 예, 나쁜 이자. 염려가 내게서 이자를 키워내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기도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예, 기도하면요, 배짱이 강해져요. 배짱이 커진다고 할 수도 있고 배짱이 강해져요. 이 대목에서 제가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니, 사람은 조그만데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더 기도하세요. 더 배짱 있는 사람 되세요. 예? 하나님 나라에 배짱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의 기적은 뭐냐? 나의 욕심과 죄악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나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너무나 합당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면요, 어쩌면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어머나 이것도 죄였구나, 어머나 이것도 죄였네,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죄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게 살아는 안 됐죠. 일반적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낱낱이 나를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기적은 뭐냐?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 기도는 그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냐? 기도의 기적은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카이로의 시간이 올 것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많은 것 중에 아직 되지도 않은 일들을 많이 염려해요. 물론 이미도 닥쳐진 일로 인하여 염려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염려들이요, 저도 엊그제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막 무슨 뭐 이렇게 문자가 날아왔는데 막 그래요. 뭐 암을 어떻고 저것도 얼마냐, 무슨 암에는 어쩌고 저쩌니까 암 보험을 들고 그러면 뭐 얼마를 준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암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래, 암은 돈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보험을 큰 걸 넣어야 되고 막 돈을 많이 넣고 그래놔야 다 보증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쭉 글을 읽어보니까요, 사람의 별스러운 암을 다 갖다 붙였더만 피부암, 무슨 경과암, 무슨 어쩌기 뭐저기, 또 용종 무슨 뭐 어쩌고 뭐 또 경계선암, 경계암이래. 암이 될까 말까 하는 그것도 경계암 뭐 어쩌고 뭐 별, 요새는요, 아이고 별 암도 엄청나게 많다. 벌써 내가 그랬어요, 야 모든 걸 갖다 암 갖다 붙여놓은 사람들 이렇게 겁을 주냐? 사람들이 가만 생각하면 이러겠어. 뭐 암보만 넣다 말겠네. 갑자기 그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염려 근심 같이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채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냐? 밥 먹을 돈도 없겠다 야. 밥을 안 먹어서 암 걸리겠다 야. 제가 그랬어요. 보험 내다가요, 밥도 못 먹겠다. 제 생각에 이제 그 문자를 보고 하는 소리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버려. 그러면 돈을 버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난 돈을 엄청나게 벌었네. 그렇잖아요.
무슨 암 거기서 말하는 모든 암에 안 걸렸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나게 돈을 벌게 하신 거잖아요. 세상 그런데 어때요? 야, 이 은혜를 모르고 염려 근심 갖다 줄 때 그때여만 내가 뭘 미리 준비할, 물론 미리 준비한 거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염려될 것들에다가 나를 맞추고 살면은요 세상 살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올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번 주 엊그제 금요일에 무슨 기도 하셨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내가 물 마시는 동안에 제가 금요일 밤에 너무 기뻤습니다. 아주 우리 성도들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지 앞에서 기도하는 제가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니까 제가요 이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먼저 응답하여 주옵소서 막 그 기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냥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로 매달리고 막 이건 막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막 하는데요 어찌나 기쁘던지 제가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이미 듣고 계시는데 제가 기뻐서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 아버지 들으셨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막 기도를 옆에서 막 제가 막 응원하면서 막 이거 잘한다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봐요. 생명교회는 우리 성도들 보세요. 저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확신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 저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막 옆에서 막 응원을 했어요. 기도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6절의 말씀 보십시다. 6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런데 4절 읽으세요. 4절 시작. 아멘. 자, 염려와 기뻐하는 것은 상극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염려가 있으면 기쁨이 와요 오지 않아요?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쁨을 막는 것이 뭐다? 염려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된대요. 그런데 염려가 들어와서 기쁨을 막았네? 기쁨은커녕 근심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옆에서 웃고 기쁘다고 그러면 뭐래요? 기쁨은 무슨 기뻐? 나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거만 이러봐요. 그러니까 벌써 염려가 기쁨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4절과 6절의 이 중요한 것은 4절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 염려를 해치워야 돼요. 할렐루야. 염려를요 발로 빵 차야 돼요. 예. 이거 딱 골대를 맞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렇죠? 골키퍼가 골대를 다 맞고 있으면 돼요. 막 공 넣으려도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염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양시키세요. 하나님 나라에다 갖다 심어버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심어요. 염려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모판에서 키울 때는 작은 뭐라 그래요? 모판에 있는 거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모판에 있는 뭐를 벼가 되도록 노래다가 심으세요. 예, 즉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 치워내면 어떻게 돼? 염려 치워내면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러한 기적을 기도를 갖다 막고 염려를 막고 있는 염려로 우리의 기쁨을 막고 있는 걸 갖다 발견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죄인의 고백을 고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죄도 용서받아요. 아멘. 예. 야고보서 5장 15절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낫게 하려니. 여러분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읽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게 치유하리니 그거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니. 그 다음이 뭔 줄 아세요 혹시? 자, 그 다음 성경 제가 9절 읽을게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세상에
내가 한 거 뭐 있어요? 금방 이제 잡섰어.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내가 한 거 뭐 있어요? 믿음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예. 치료는 누가 하신다고요?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 이게 기도의 능력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내면 기도의 응답이 빨라요. 예. 왜? 하나님께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신용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신용자가 돼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면 아이고 얘는 틀림없어, 얘는 아주 얘는 뭐 아이고 내가 뭐 한두 번 겪어봐,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은행에 가보세요. 예, 신용도가 떨어지면요 별별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그래도 안 믿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통장에다 담아 막 한 200억쯤 넣어놔봐요. 그러면 어때요? 막 제가 알아서 막 고개 숙인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는데요, 하나님. 아니까 미리 차단하지 말자고요. 예. 왜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일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대해서도 하나님 크게 쓰실 수 있고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요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그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의 창구를 열고 닫는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요새 기도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고 사는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 6장 18절에 에베소 6장 18절은 뭐라 했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아멘. 막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기도해야 깨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 깨워. 나 일찍 일어났는데요, 일찍 일어났는데 저기 가서 놀고, 일찍 일어났는데 나 저기 가서 뭐 하고. 아, 일찍 일어나서 뭘 하라는 거요? 기도하라는 거요. 일찍 일어나서 뭘 하라는 거요? 일찍 깨어나서 악에게 속지 말라는 거요. 내 영혼을 지키라는 거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중간에만 똑 떨어. 생선의 앞뒤를 떼내고 딱 중간 토막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이게 기도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은 늘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예, 그거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반복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반복하시죠. 기도와 깨어있음, 그죠? 기도와 믿음, 할렐루야. 기도와 역사하심, 기도와 응답하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기도의 창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고요. 아멘. 기도를 쉬면 쉴수록 무능한 자요 불신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시도 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에 눈을 감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의 삶으로 영광을 돌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해소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자들로 인하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